하박국 22번째 시간입니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하박국을 보면서 사실 우리는 참 하박국이 우리와 같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죠. 그런데 하박국만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을 보면 사실 우리하고 많은 차이가 나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크게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가? 바로 하나님을 확실히 알기 때문에 그래요. 확실히 하나님 알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이 하나의 차이가 사실은 모든 차이입니다. 하나님을 분명히 아는 사람. 그래서 그것이 온통 신뢰가 되는 사람은 여러분 분명히 그 길을 걸어갑니다. 여러분 성경은 온통 우리에게 길을 얘기해요. 길. 그죠? 길. 그 길을 걸어가면 당연히 목적지에 도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길을 잘 가면 되는 길을. 근데 그 길을 자꾸 엉뚱한 길을 가다가 이 길로 가고, 여러분 너무 사념이 많으니까 가는 그 길을 또 잘못된 길로 걸어갈 때가 너무나 많은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엉뚱한 데 또 가다가 다시 또 돌아와야 되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제가 사실은 어제 그 총신대 갔다 오면서 밤에 잠을 못 잤어요. 잠을 못 자고 일부러 일찍 막 뭐 이것저것 하고 빨리빨리 누워야겠다고 눕고 겨우 딱 누웠는데, 이게 이제 한번 잠이 날아가면 잘 안 오잖아요. 그죠? 이게 나이 먹은 사람들 특징이더라고요. 한번 잠을 뺏기면 안 오는 거 그냥. 그죠? 근데 그 결국은 밤을 꼭 다 새고 어쩔 수 없이 그냥 누워갖고 뒹굴거리다가 그 뭐 9시 반까지 가야 되니까 이제 갔는데, 갔다가 올 때 잠을 안 잤으니까 오는 시간이 오후니까 얼마나 이제 막 졸린지. 여러분 진짜 꾸벅꾸벅 졸면서 막 위험한 차례가 여러 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눈을 딱 떴는데 모르는 도로가 나와요. 순간적으로 눈을 떴는데. 그러니까 직진을 했어야 되는데 나 빨리 집에 가서 눕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는데 막 억지로 진짜 허벅지를 꼬집어가면서 막 운전하고 왔는데, 이게 다른 길로 고속도로 타지 말아야 될 도로를 타버린 거예요. 정신이 없으니까. 야, 참 얼마나 한참 가야 되거든요. 또 지금 빨리 가서 자고 싶은데 길을 한번 잘못 옆으로 샛길로 빠지니까 이 고속도로라는 게 참 그죠. 아무데나 내려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또 참 아까 고속도로 초입 거기까지 다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 고통의 시간, 졸린 고통의 시간을 견뎌내야 되잖아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네? 여러분 이 길 한 번 잘못하면 되돌아와야 되는 시간도 있습니다. 되돌아와야 되는 시간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큰 물통에다 물을 담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그 물을 계속 담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물이 그 입구까지 차면 어느 순간인가는 그냥 조금만 물을 부어도요 넘치는 거예요. 막 은혜가 차고 넘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계속 조금씩만 부어도 은혜가 넘치니까 충만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좀 은혜가 넘쳤다고 가만히 있으면 물은 마르고 또 이 바닥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바닥이 드러나면 바로 은혜를 받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또 채우고 또 채우고 또 채워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이라는 게 기도 한번 팍 했더니 성령 충만하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기도 한번 했더니 강력하게 온다. 제가 분명히 경험된 상은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기도가 어마어마하게 쌓여야 돼요. 한 바가지씩 물을 붓듯이 날마다의 기도가 다 쌓여 이제 입구까지 올라왔을 때 그때는 주여 한 방에 하나님과 교통되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이해가세요? 그런데 해도 뭐 별거 없는 것 같거든요. 물을 부어도 이게 뭐 차는지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밖에서는 안 보여요. 우리는 그게 차는지 안 차는지. 그런데 또 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또 뭐 별로 기도해도 뭐 열흘 기도하고 40일 기도하고 100일을 기도해도 별로 뭐 실력이 없고 뭐 되는 것 같지 않으니까 또 멈춰요. 그러면 또 어떻게 되죠? 물이 또 말라요. 자기가 분 만큼 또 말라요. 그리고 또 이제 또 메말르면 또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또 기도해야겠구나, 예배해야겠구나 이러고 또 정신을 좀 차려보면서 물을 붓다가 또 안 되네 이러고 또 관둬요. 맨날 이렇게 살다 관두는 사람 많습니다. 제가 본 사람들 많아요, 꽤.
그렇게 살다 인생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꾸준히 계속해서 그 은혜가 차고 넘칠 때까지 계속 하나님은 때가 있으시는 말이에요. 그거를 계속 붙지 않으면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착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간섭하는 만큼 착해 보이는 것뿐이에요. 메말라 버리면 바로 악한 게 올라와요. 그냥 옛사람으로 돌아가 버려요. 그 막 고집스럽고 그냥 강팍하고 그냥 막 그 음란하고 더러운 막 그런 것들로 돌아가 버려요. 그래서 예배의 영을 받지 못하면 예배에 집중되지 않고 오만 가지 것들이 다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실 수 있도록 포기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꾸준히 계속 쌓으셔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어느 순간에 터지는 날이 오는 거예요. 그게 경험되고 나면 이제 한 단계 진짜 크게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늘 하나님 앞에 포기하지 마시고 그 은혜를 간구하고 사모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그 앞절은 그거 얘기했죠. 하나님이 아름다운 찬란한 아름다우신 하나님, 그죠? 아름다운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이 주님을 오해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주님의 말씀들은 꽤 오해하기가 쉬운 말씀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뭐 여러 가지 그냥 간단하게 예를 들었죠. 주님의 말씀은 약속하고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약속은 이스라엘의 왕을 시켜주겠다 그래놓고 그렇잖아요. 다윗에게 와서 기름 부어주고 막 해와 달과 별들이 너에게 절하게 만들어준다 그러고 그 약속이잖아요. 하나님의 언약, 그죠? 그리고 뭐 하나님의 약속들은 늘 보면 막 충만한 것 같습니다. 가나안 땅을 주겠다 그러시고 그래서 그 가는 여정들을 보면 그 약속하고 안 맞아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해와 달과 별이 절하게 해준다 그랬는데 어디 가요? 노예로 팔려가요. 노예로 팔려갔는데 이제는 감옥 가요. 말도 안 되는 모순이죠. 그죠? 왕 시켜준다 그랬는데 여러분 사울왕이 죽이려 그래요. 여러분 블레셋까지 가서 미친 짓을 해야 돼요. 이거 완전 모순이죠. 여기서 때려치는 사람 되게 많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된다. 하나님은 뻥장이. 무슨 이게 뭐가 되겠냐 이게? 이게 뭐가 보이는 거냐? 이건 하나님 약속해놓고 되는 게 하나도 없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들한테 기도받으면 막 그냥 축복을 엄청나게 해줘서 막 그때는 너무 뜨거워서 아멘 아멘 했대요. 근데 젠장 뭐 그 뭐라 그러더라. 어쨌든 내가 듣고 너무 웃었는데 차고 넘치고 흔들어? 모르면서 차고 넘쳐 흔들기는 지금 차고 넘쳐 다 뒤집어 빠져나가요 지금 목사님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막 웃었어요. 그러면서 그렇다고 원래 그런 거라고. 그게 가는 길이라고. 보라고. 조금 뒤집어서 빠져나가니까 이렇게 원망하는 거. 본인이 그 모양인 거 모르겠냐 그랬어요. 참 그러네요. 또 이렇게 또 말은 잘 듣더라고요. 여러분 모순이죠 모순. 그런데 뭐 그렇잖아요. 이삭을 내놓으라 하는 아브라함에게 그 하나님 말이 되십니까? 완전 우리는 그런 설교 들으면 미칩니다 이거. 네? 여러분 근데 설교가 그렇게 흘러간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은혜 받으라고 그래놓고 다 죽으란 말만 해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 여러분 잘 됐고 이래놓고 다 죽으란 말만 해요 맨날. 도대체 목사님 말처럼 살면 어떻게 산다는 말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거기서 멈추면 가나안을 못 들어가는 거예요. 아름다운 하나님이 보여야 돼요. 찬란한 빛과 같이. 그래서 그 빛은 어둠을 뚫는 빛이라 그랬고 온통 이 세상의 먼지를 없애버리는 비온 뒤의 빛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진짜 비온 뒤에 그 아침의 영롱한 햇빛은요.
그 이슬처럼 내려져 있는 그 햇빛의 영롱함을 느껴본 사람들만 알아요. 정말 무슨 진주알이 떨어져 있는 것 같이 아름다움이에요. 그런 아름다운 찬란한 하나님을 보는 사람만이 여러분 과정을 맡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 아름다운 하나님을 드디어 하박국이 보았어요. 이것부터예요. 이것부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 그 거룩하심을 보는 것. 하나님 거룩하거든요. 변함이 없다 얘기예요. 네. 아름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거룩이 내가 거룩하니까 니들도 거룩해야지. 걱정하지 마.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흔들리지 마. 구별됐다 그랬잖아. 구별됐다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하신 것이 아름다움이에요. 뭔 얘기인지 아시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동물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어떤 속성들의 실력이시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건 우리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동물이 변해서 우리가 된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처음부터 지어진 거예요. 이런 세상의 더러운 풍조에 속지 아니하시길 축복합니다. 자기를 어떤 동물에서 진화됐다고 믿는 사람들은 기독교인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자기를 하나님의 형상이기를 포기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영적으로, 신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안 맞는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을 여러분 다시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이 분명히 보고 늘 눈을 맞춰야 되는 게 누구냐면 아름다운 하나님이에요. 아름다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오해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오해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세요? 예. 하나님은 나쁜 하나님이 돼요. 예. 그래서 왜냐하면 성경이 그걸 말을 해요. 아니에요? 하나님 다 오해할 만하지 않았나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그잖아. 다 오해할 만하잖아요. 그죠? 복 달라 그랬더니 뭐를 부러뜨려 버려? 다리를 부러뜨려 버려. 이거 복 달라 그랬더니 병원 신세 지게 만드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 이거 완전 모순이죠. 여러분 눈앞에 여러분의 심령에 확실히 하나님은 아름다운 분이심을 믿고 여러분 그 앞에 살아가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을 잘 되게 하십니다. 이걸 믿음으로 가지셔야 돼요. 안 믿으면 하나님 무섭게도 말하잖아요. 네가 말한 대로 내가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해줄게.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막 원망하면 안 돼. 하나님 믿고. 그죠? 그래도 그냥 한 번 딱 듣고 네 말 그렇게 이렇게 하시진 않아요. 하나님이 보면 진짜 오래 참으세요. 진짜 오래 참으신다고. 가만히 보면. 그죠? 또 참아주시고 또 참아주시고 또 참아주시죠. 예?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 오래 참으셔도 여러분 길을 다르게 가면 고생한다는 사실은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아름다움을 보았던 하박국에게 이제 하나님의 모습이 딱 보이는 거예요. 아름다운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는데 그 아름다운 하나님 모습 뒤에 바로 나오는 오늘 하나님의 모습 그 5절이 뭐냐면 역병이 아름다운 역병이 있나요? 여러분 아름다운데 이제부터 나타나는 하나님의 모습은 요즘 말로 어마무시합니다. 여러분 진짜 두려워요. 그죠?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하나님이 갈 때는 막 역병이 그 앞으로 탁 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이 본문이 불덩이가 그의 발밑에서 나온다는데 이 불덩이의 해석은 조금 우리가 좀 해야 되는데 불덩이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전염병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게 오히려 이제 더 맥락상 맞는 해석이다 이렇게 이제 좀 보는데 그래서 역병이 앞에서 행하고 전염병이 그 뒤를 따르는다 이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나가는 그곳에는 역병과 전염병들이 여러분 창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인가요? 여러분 오히려
고침받아야 돼. 역병이 있어서 고침을 받아주고 이래야 되는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수준 높은 하박국의 신앙을 보고 계시는데, 아름다운 하나님을 보았는데 찬란한 계시록도 여러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그 바른 주석과 같고 아름다운 옥보석과 모든 보석들의 아름다운 찬란한 빛을 보거든요. 예수님께로. 그런데 여러분 계시록의 뒤에 심판의 이야기는 7가지의 심판은 너무나 두렵습니다. 그죠? 왜 성경은 이제 이렇게 자꾸 우리 가운데 이런 시도를 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아름다운데 그 뒤의 모습은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아름다운 하나님을 보았는데 역병이 앞을 행하고 전염병이 뒤를 따라. 이거 참 고통스러운 일 아닙니까?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 이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세요? 오해하면 안 돼요. 여러분 감옥이라니, 노예로 팔려가다니, 이게 말이 되냐 이 얘기예요. 그죠? 그런 간증들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차관보를 미국 장애인 정책 차관보를 지내셨던 대한민국 최초로 그렇게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신 그 이름 뭐죠? 그 연세대 그분, 여러분 자기가 어릴 때 시력을 잃었을 때만 해도 하나님 원망하잖아요. 하나님. 그죠?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그의 고백은 내가 눈먼 것은 하나님의 복이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큰 일들을 이룰 수 있었다는 것을 너무너무 감사해 하셨잖아요. 그죠? 이게 아니었으면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었을 텐데, 이 눈 멀은 것 때문에 자기가 미국 정책 차관까지 올라가는 놀라운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진행하심 속에서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그 말씀이 정말 너무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역병과 전염병은 성경에 무엇으로 말을 하고 있냐면 여호와의 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의도는 뭐냐면 세상 군대의 칼과 하나님의 칼의 차이를 하박국이 본 거거든요. 세상 군대의 칼이 아무리 강한 갈대아 민족도 한계가 있어요. 세상의 칼. 그죠? 그런데 여호와의 칼을 보니까 앞에서 역병이 가고 뒤에서 전염병이 따라가 버려. 여호와의 칼은. 이거는 보이는 세상의 칼과 달라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보이는 세상의 칼은 막내에 올라가서 밤새 보초를 쓰면 대비가 됩니다. 근데 여호와의 칼은 보이지가 않아요. 그냥 순식간에 죽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칼이 언제 이루어졌냐면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보면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막 그 어마어마한 군대를 끌고 오잖아요. 18만 5천 명의 군대를. 그리고 그 성을 에워싸고 막 살리네 죽이네 막 이러면서 니들은 굶어 죽을 거네 이런 얘기를 할 때, 여러분 그날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여호와의 칼로 그들을 싹 송장을 만들어 봤어요. 왕만 남겨놓고. 왕은 도망가서 죽으라고. 그러니까 싹 송장을 만들어 버리셨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게 실질적으로 역사가 헤로도토스의 기록에 그 아수르의 기록을 뭐라고 되냐면 그날 밤에 아수르의 군대가 모든 전염병 패스트로 인해서 그날 밤에 다 죽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은 전염병으로 죽였다고 써놓지는 않았지만 여호와의 칼이라고 되어 있지만, 여러분 그게 뭐냐면 그 세상의 군대 칼을 들고 와서 위협하던 사람들이 여호와의 칼이 싹 지나가니까 대비할 수도 없어요. 그냥 그날 밤에 다 송장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칼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나님의 칼이 여러분 보이지 않는 데서 나타나는 칼이에요. 여러분 엘리사자 아람 군대가 엘리사 잡으려고 여러분 그 성을 에워쌌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옆에 있던 사환은 그게 안 보여. 영안이 안 열려서 그냥 겁나죠. 막 무서워한단 말이에요. 근데 엘리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여호와의 칼이 그 모든 군대 주변을 둘러 진치고 있었어요.
눈에 보이질 않아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믿으셔야죠. 세상에 보이는 칼이 무섭습니까? 세상에 보이는 힘이 강한 것입니까? 그래서 그 힘 때문에 혹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힘을 무시하십니까? 여러분, 이제 분명히 하박국은 무엇을 의지할지 알기 시작했어요. 진짜 두려운 존재가 누구인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여호와의 칼을 보고 나서 그는 그걸 오해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크심을 훨씬 더 확신하기 시작했어요. 코로나가 돌아오면서,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두 가지 사람들이 바뀌어요. 훨씬 더 믿음이 강해지는 사람들과 예배조차 빼앗기는 사람들이 생겨요. 왜냐하면 이 상태를 보면서 우리의 자금을 느낀 사람이 있고, 와, 이 코로나 하나가 전 세계를 지금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세계대전도 아닙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 코로나 하나가 우리의 모든, 여러분 오죽하면 지구에 먼지가 안 날린다잖아요. 사람이 안 다녀가지고. 그 정도로 여러분 지구에 흔들림도 없고 인간이 다니는 게 꽤나 지구를 흔드나 봐요. 얼마나 빨빨거리고 다니면. 근데 다 집 아래 있으니까 지구가 오히려 안정성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코로나 하나가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걸 이렇게 만들 수 있겠어요? 전 세계적으로. 이걸 보고 하나님의 크심이 보아지는. 그래서 그것을 두려움과 감사함으로 하나님 붙드는 자가 생기고 계시록이 말하듯이 전염병에 고통받으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가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칼은요 세상 어떠한 칼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에도 마지막 때의 징조를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마지막 주님이 가까이 오시는 때가 오면 이제 많은 지진들이 일어날 것이고 여러분 통계가 지금 어마무시해요. 지진이 얼마만큼 많이 일어나는지 지금 무서운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100배가 넘어요. 100배가. 지금 100배가 더 많이 지진이 늘어났어요. 이 100배라는 게 장난 아니잖아요. 그죠? 큰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굶어 죽어가거든요. 희한하게. 그리고 전염병이 있겠다. 여러분 우리 성경 그대로 믿어야죠. 자,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으면 오해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하나님 이게 뭡니까? 사랑의 하나님이라며. 지금 지진 때문에 죽은 사람이 얼마며 기근 때문에 죽은 사람이 얼마고 전염병으로 죽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뭐 인도는 24시간 만에 4,000명이 죽었다면서요? 하루에 몇십만 명씩 뭐 엄청난 숫자죠. 이런 고통들이 있는데 여러분 오해할 것입니까? 우리는 이것이 원망스러운 일이 되겠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 아름다우세요. 아름다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박국은 드디어 같은 것을 보았는데 이제는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어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누리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것을 우리가 뭐 두려워만 해야 될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믿으시면 돼요. 믿는 자는 어떤 독을 마실 자도 해를 입지 아니하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미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만연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오히려 이런 일 앞에 하나님의 크심을 볼 수 있는 자, 아름다움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나의 짧은 생각으로 이러한 일들을 판단하지 않는 자. 여러분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이제는 어떤 연수가 자란 자들의 특징인 거예요. 믿음이 자랐기 때문에 내 앞에 일어난 일 가지고 막 원망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보는 거예요. 거기에 잘 반응했던 사람들이 주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 결론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다른 길을 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아합이 왜 죽습니까? 다른 길 가서 죽었잖아요. 사울왕이 왜 죽습니까? 다른 길 가서 죽었잖아요. 다윗은 왜 살아납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막 미친 짓을 하면서도, 그죠? 여러분, 미친 짓 하고 도망 나와가지고 겨우 사서 도망 나오잖아요. 다 죽여버려. 다윗을 죽이자고 그러는데 아기스 왕이 야, 우리나라에 미친놈이 없어서 미친놈을 또 하나 들여? 우리나라도 미친놈 많으니까 미친놈 죽여갖고 야, 미친놈 죽였다는 소리 들어야 되겠냐 내가? 창피하다 이거죠. 미친놈 죽여놓고 다윗을 이스라엘의 장수를 죽였다 말할 수는 없잖아요. 군대 장관이었는데. 그러니까 야, 미친놈을 죽였다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자존심은 있죠. 내쫓아! 이래갖고 겨우 살아갖고 와서 아둘람 굴에 들어가 놀라운 하나님을 향한 시편이 나오는 거예요. 그 여호와를 바라보며 울며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구해요. 주의 반석됨을 보여달라 그래요. 하나님을 찾아요. 여러분, 이게 다름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오해하지 않아요. 다윗의 시는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아요. 여러분, 요셉의 말은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아름다움을 보고 하나님의 크심들을 보는 그러한 자들의 시선인 것이죠. 오늘 여러분은 이 마음이 되어셔야 됩니다. 조금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십시오. 6절에 보니까 또 그 하나님의 모습을 묘사하는데 그가 서신즉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고 그가 보신즉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려지리니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하나님은 예로부터 변함이 없으셨습니다. 여러분, 늘 동일하신 하나님 우린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여기에 여호와가 서셨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와 깊게 연관이 되냐면 출애굽 당시에 홍해를 건널 때 여러분 이 말씀이 그때 적용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박국이 옛날에 어떠한 모습을 본 거냐면 홍해를 건널 때 여호와께서 딱 쓰셨던 그 모습을 하박국이 본 것이다. 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뭐냐면 이 홍해가 앞에서 가로막고 애국 군대가 뒤에서 막 쫓아와요. 그죠? 근데 그때 하나님의 여호와의 사자가 앞으로 행진하고 있었고 하나님의 구름기둥이 불기둥이 그 길을 이렇게 행진하고 있었는데 뒤에서 이제 애국 군대가 도대체 홍해가 열린 다음에는 지나갈 수가 없을 정도로 가까이 쫓아온 거예요. 그런데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뒤로 다시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 곳으로 가서 성경은 뭐라고 표현되냐면 그 앞에 서셨다고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애국 군대의 진과 이스라엘의 진 사이에 서시니 놀라운 것이죠. 그 앞에 딱 서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애국 군대가 있는 곳에는 어둠과 흑암이 올려칩니다. 앞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자주 쓰시는 특기인데 아람 군대도 눈이 다 멀잖아요. 막 엘리사가 기도하니까 앞을 구분하지 못하죠. 흑암이 와가지고, 그죠? 사도 바울이 이 마술사가 자꾸 복음을 방해하니까 너한테 흑암이 차리라 그러니까 눈에 흑암이 차서 앞을 못 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의 진영에는 하나님의 맑은 빛과 아름다운 광명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거기를 비추고 있었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여호와가 서신즉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는 자 여호와의 서심은요 되게 두려운 문제일 수 있어요. 여호와가 딱 쓰시니까 흑암이 확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앞을 구별하지 못하고 부딪히고 넘어지고 깨져버려요. 앞으로도 가지 못하고 뒤로도 가지 못하는 무서운 상태가 된 거예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서셨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거룩한 주의 백성을 지켜내고 있다는 의미예요. 사실 전염병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는 자칫 오해하는 자들은 사람을 죽이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의 시선은 지켜내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사의 평가 좀 아이러니하게 들리실 수 있겠지만 교회의 핍박으로 인해서
긍정적인 평가 하나가 뭔지 아세요? 교회의 핍박이 주는 긍정적인 평가. 교회가 깨끗해졌다 해요. 희한하죠. 사람이 그렇게 많이 죽었는데 교회가 지켜졌대요. 특이하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사람만 보여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사람. 교회가 정결해요. 가짜들이 떨어져 나갔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오염시켜 주의 백성들을 죄짓게 만들던 자들이 떠나갔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떨어졌지만 무서운 재앙들이죠. 뭐 다른 것은 말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자기의 낳은 첫 아들이 다 죽어요. 자기의 첫 자식들이. 하룻밤 사이에. 여호와의 칼이 쳐버려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끄떡없었다. 여호와가 가운데 쓰셨다고 돼 있어요. 애국과 이스라엘 사이에. 여러분 하나님의 두려움을 그냥 우리가 액면 그대로 두려움으로 보면 우리는 그것이 무서운 일이 될 수 있겠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을 거룩하게 지켜내고 계신 거예요. 수많은 더러운 세력으로부터 악하고 마귀들의 권세로부터 그것들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무너뜨리고 멸망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운사처럼 덤비는 그때에 하나님이 그 앞을 딱 가로막고 서시는 거예요. 이게 보이냐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보일 때 여러분 요셉의 형통이 이해가 가죠. 요셉이 형통하였더라. 이게 무슨 형통이야 지금. 형통하였더라는 거예요. 아니 기도 열심히 했더니 사자굴에 들어가는 게 그래야 이해가 가죠. 아니 그 우상숭배 안 했더니 풀무불에 들어가는 게 그래야 이해가 되죠. 그냥 이해가 돼요? 하나님 열심히 믿었는데 풀무불 들어갔더라.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와서 어릴 때부터 들어서 그것이 괜찮게 들리는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사실은 그게 이해가 안 될 텐데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는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 다했더니 거지가 됐더라. 이해가 됩니까? 제가 어느 양계장 하시는 장로님 얘기했잖아요. 시골에서 양계장 하는데 교회에 충성하고 싶어서 11조도 물론 열심히 냈지만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싶어서 정말 하나님 내가 교회에다가 열심히 돈 많이 헌금해서 하나님 일 크게 하고 싶어요. 늘 그 기도였어요. 이 양계장 하시는 양계장 크게 해주세요. 근데 이분 진심이었어요. 막 11조뿐만이 아니라 양계장 닭판 계란판동 갖다가 다 교회 세우는 일에 사서 열심히. 얼마나 목사님이 그 장로님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며 소중히 여겼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호와의 칼이 닭을 다 죽여버렸어. 닭장에 다 전염병이 돌아서 닭이 싹 죽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이 장로님 어떻게 해야 돼? 양날기사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이 장로님은 옷을 찢어버리고 그죠? 하늘을 향하여 삿대질을 하며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말이 됩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께 얼마나 충성했는데. 그런데 이 장로님의 걱정은 그거였어요. 내가 장로가 돼서 수입이 없어. 하나님 앞에 헌금을 못한다는 부끄러운 일이다. 하나님, 제가 지금 양계장이 잘 안 돼서 헌금을 못하게 됐는데 참 부끄럽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생각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구하여 그러면서 하나님 어차피 저 살게 하실 거 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한테 살되게 하실 거 믿어요. 제가 미리 11조 드립니다. 이래가지고 여러분 농협에 가서 대출을 받아서 미리 11조를 드렸어요. 미리 11조. 참 여러분 요즘 이런 설교하면 미친 목사죠. 요즘 이런 설교하면 미친 목사입니다. 네? 무슨 되는 소리를 하셔야지. 근데 뭐 여하튼 들을 자만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하는 말이 여러분 참 웃기는 일이에요 그게. 그런데 여하튼 여차저차 돼서 미국 가시잖아요. 미국 가서 여러분 사업을 시작한 게 얼마나 크게 사업이 잘 됐는지. 여러분
뭐 10의 1의 돈이 아니라 자기의 그 고향에 있는 모 교회에다가 여러분 자기가 양계장할 때도 드리지 못했던 돈을 하나님께 크게 진짜로 교회 일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그 상황에서 양계장이 망했잖아요. 근데 미국 가서 사업했는데 여러분 교회를 한두 개를 세운 것이 아니고 많은 곳에 선교비를 보내며 자기의 모교회에다가 자기가 양계장할 때보다 훨씬 큰 돈들을 매달 보내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진짜로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대로 정말로 크게 교회 정말 잘 섬기고 싶다. 자기가 꾼 꿈보다 훨씬 더 자기는 그냥 자기 교회 하나 잘 건설하고 싶었는데 장로로서 내가 이 교회 장로니 내 교회를 내가 섬기는 교회만큼이라도 내가 정말로 똑바로 세워놔야겠다. 이거 하나의 꿈이었는데 여러분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많은 선교지를 지원하며 여러분 자기 교회에다가 원래 마음먹었던 것보다 훨씬 많은 헌금을 매달 보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매달 기본적으로 1,000만 원씩 교회에다가 보내고 자기네 모교회에다가 그리고 절기마다 뭐 몇천만 원씩 이렇게 그 저기를 하시라고 보낸다는 거예요. 이 장난이 아니잖아요. 아니 도대체 얼마를 벌어오면은 자기네 모교회에다가 매달 1,000만 원 그리고 절기 때마다 3,000만 원, 뭐 5,000만 원씩 이런 식으로 보내시겠어요? 매달 1,000만 원 벌기도 힘들 텐데 매달 1,000만 원 수입도 어려울 텐데 그냥 1,000만 원을 모교에다가 보내 다른 엄청난 일들을 하면서도 자기가 꿈꿨던 것을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양계장 망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아름답게 봤어요. 아름답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여러분 신뢰했어요. 요즘은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면 달나라의 이야기입니다. 워낙에 논리적인 바보들이 많아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는 얘기를 하라 그러십니다. 여호와의 칼이 안 무섭습니까? 여호와의 칼이 실제로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으세요. 요즘은 믿음을 보기가 어려워요. 이런 설교하면요 정신 나간 목사예요. 무슨 어디 무슨 영지주의야 무슨 뭐 신비주의야 이런 식으로 되게 웃겨요 세상이. 아니요 하나님은 하세요. 성경 말씀 다 웃기는 얘기지 나사로가 살면 되겠어? 죽은 지 사흘이나 됐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 일치해야 됩니다. 일치해야 돼요. 요즘 이런 믿음을 볼 수 없어서 그런 일이 안 벌어지는 것뿐이지. 여러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고 살아계시는 거예요. 이 시대의 믿음을 볼 수 없어서 여러분 여호와가 서시니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좋지 않은 일인 것처럼 보이는데 눈앞에는 흑암이고 눈앞에는 전염병인데 여러분 그 안에서 장자가 죽어나가고 수많은 이 재앙들이 떨어지는데 그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구별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박국이 그걸 봤어요. 여호와가 딱 서시는 걸 봤는데 그걸 딱 보고 나니까 아 내가 서 있는 곳은 저쪽이 아니라 이쪽이구나. 야 세상에서 수많은 공격 예전에 그 어떤 애니메이션 만드는 작가가 만든 애니메이션에 보면 이 앞에 있는 성도 하나가 요만한 돌멩이가 날라온 걸 탁 맞아요. 탁 맞고 떨어지니까 아이씨 그러면서 예수님 뒤에 계신 예수님 보고 아 예수님 저 돌 맞았잖아요 막 이러면서 화를 내요. 그런데 이렇게 장면이 뒤로 가는데 예수님이 뒤에서 어마어마한 돌들을 다 맞고 계셔. 근데 하나가 튄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뭐냐면 미안하다 하나가 튀었네. 그거 하나 예수님은 여러분 그거 하나 안 튀면 예수님이 맞고 있다는 것도 모를 뻔했지. 그거 하나라도 안 튀었으면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주님이 서셨다는 것은 오해하면 안 돼요. 우리 지금 살려내고 계세요. 구원하고 계세요. 왜 내 마음을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구원하고 계세요. 왜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렵게 하십니까? 구원하고 계세요. 양계장 망하게 하시는 것처럼 너 큰일 하고 싶은데 왜 양계장을 꿈꾸냐? 계란 팔아갖고 얼마나 한다고. 진짜 큰일 하고 싶다며. 양계장 접자.
양계장 딱 접어주는데 그 장로님 믿음이 좋단 말이에요. 그거 갖다 원망하지 않고 걱정하는 것은 아씨 어떡하지? 내가 교회다가 감당해야 되는데 이 걱정하면서 여러분 근데 그분이 그렇게 잘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죠? 뭐 그런 간증이 옛날 분들은 한두 명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작은 것으로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마음에 있는 악성을 드러내지 마세요. 그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딱 막어 쓰신 것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를 위한 거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세상의 엄청난 공격들을 막아주고 계시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우리의 죄로 무너지는, 사실은 바벨론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죄가 끊어졌거든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스라엘의 패역한 죄는요 영원토록 멸망할 만한 죄입니다. 근데 바벨론이 와서 그 죄를 다 끊어버려요. 그래서 죄가 끊어져 버렸어요. 이스라엘 죄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놓으시고 뭐냐면 이제 죄 안 짓네, 돌아섰네, 회개했네. 이 정도로 쳐주시는 은혜가 어디 있냔 말이야. 죄가 끊어져 갖고 죄를 질 수가 없어. 그러더니 그래도 그 성전에서 예배하지 못하는 상황이 될 때 주님을 바라보고 생각하며 다 바라보더라는 거예요. 살려내고 계신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앞에 서 계시는 거죠. 딱 쓰셔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그 앞에서 그것이 우리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막아주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하나 돌 튀었다고 너무 승질내지 마시고 그것 그나마 좀 튀어서 주님이 나를 막아주고 계심을 보신 거니까. 여러분 하박국이 이걸 보니까 세상 군대는 아무것도 아니죠. 하나님은 너무나 크신 거예요. 주님이 쓰시니까 거기를 통과할 수 있는 군대가 없어요. 애굽은 그때 당시 가장 강력한 나라의 군대였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이 보면 영원한 산이 무너지고 무궁이 작은 산이 무너진다고 표현했어요. 이게 뭐냐면 옛날 고대에는 영원한 산이라는 것은 가장 강력한 군대, 가장 강력한 나라를 말하는 것이고 작은 언덕, 이 작은 산이 언덕이라는 뜻인데 작은 언덕들은 옛날 고대 사상에서는 뭐냐면 이 지구를 받치고 있는 기둥이라고 여기고 있었어요. 기둥. 그들의 나름대로의 철학은 언덕이 지구를 받치고 있는, 온 우주를 받치고 있는. 근데 언덕이 무너지면 뭐가 무너지는 거예요? 온 우주가 다 별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박국이 뭘 본 거예요? 지금 그 시대의 문화적 표현으로 한 거예요. 야, 하나님이 서시니까 큰 나라들이 다 무너져 버리고 이 지구를 떠받치고 있는 기둥이 무너진다. 우주 전체가 흔들린다. 그러면서 표현한 거예요. 온 땅이 흔들린, 진동하고. 온 땅.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일어서시면 온 우주의 창조가 뒤흔들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별의 권능들이 흔들리고 해가 떨어지는 역사. 계시록이 말하고 있잖아요. 누가 여러분 해를 떨어뜨려요? 어느 사람이? 어느 나라가 해를 떨어뜨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힘은 바로 온 우주를 흔드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하박국이 보게 된 것이죠. 이 두려움을 이길 자가 누구겠어요? 여러분 이것을 누가 감히 상대하겠습니까? 그 큰 힘을 가지신 하나님을 두 가지로 오늘 본문은 압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름답다. 하나님은 권능이 크시다. 이 두 가지를 확실히 믿으라.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제발 일어나 서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왜 다윗을 좋아하냐면 합하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다윗을 합하다. 근데 성경마다 하나님께 맞는 성경 구절들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의 성경 구절에 안 빠지는 사람 유일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오늘 하박국이 다윗하고 뭔 관계인가 싶겠지만 일어서소서 하나님 그 자리에 쓰셨다는 이 이야기, 이 기도를 가장 많이 한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그럼 그것도 다윗이에요.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고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모든 그의 시편에는요, 하나님이여 일어나소서, 주여 일어나 주십시오. 포도주를 마시고 고함치는 용사처럼 일어나서 나를 지켜주십시오. 여러분, 참 다윗은요, 저는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도대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의 모든 부분마다 그 다윗은 다 마음이 통해. 그러니까 유일무이해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어떻게 제 생각은 내 생각하고 똑같냐. 내가 그를 통하여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다 이루리라. 여호와의 일어남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하박국은 처음에 오해했잖아요. 하나님의 일어남을. 다 죽이시려고 그러냐 우리를. 근데 그것이 보호함이라는 걸 이 나중에 보잖아요. 다윗은 미리미리고 제발 일어나라는 거야. 하나님 일어나달라고. 참 다윗은요 대단합니다. 마음에 합하다 그러더니 정말 좀 믿음 좋은 부분을 설교할 때마다 다윗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 다 나와 다윗은. 반면에 믿음 나쁜 거 얘기할 때마다 누가 다 나와요? 사울왕. 혹시 속으로 저요 이런 사람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혹시 속으로 저요 그러면 또 그 큰 회개를 주께서 받으사. 네? 믿음 나쁜 것마다 누가 나와요? 저요. 아유 그 참 은혜지 깨닫는 것도. 내가 진짜 여러분 하려고 그러다가 사울왕이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네? 여러분 믿음 좋은 데 나오시기 축복합니다. 믿음 좋은 것을. 목사님들도요 다른 교회 가서 설교할 때 요즘 그렇게 못해요. 왜냐하면 녹화가 돼. 근데 녹화가 안 되던 시절에는 가서 얘기할 때, 다른 교회 갈 때, 자기 교회는 없는 데 교회 가서 설교할 때는 믿음 좋은 성도 얘기하고 믿음 나쁜 성도 두 가지 얘기합니다. 근데 요즘 녹화에서 올라오니까 믿음 좋은 성도가 들으면 우리 목사님 너무 은혜로워 이러는데, 믿음 나쁜 성도가 그 설교 들으면 이제 난리가 나겠지.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는 안 하는데, 목사님들도 사실은 두 가지 분류로 말해요. 믿음 좋은 성도의 이야기를 해서 기쁨을 나누고요, 믿음 나쁜 성도를 이야기하면서 괴로워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그래요. 다윗은 합하다 기뻐하셔요. 흥분하세요. 내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제 다윗을 통해서 일을 다 할 거야. 사울을 보시면 내가 사울 왕 삼은 걸 후회해. 사무엘아, 내가 사울 왕 삼은 걸 후회한다. 여러분 안타깝지 않아요? 내가 그놈 그거 삼은 거 후회한다. 내가 그거 맡긴 거 후회한다. 내가 그거 시킨 거 후회하고, 내가 그놈 새끼를 목사 만든 거 후회한다. 얼마나 가슴 아픈 얘기입니까? 그러나 내가 그를 통해 다 이루겠다. 아름다움과 주의 권능을 함께 믿어야 합니다. 이게 균형이라는 거예요. 균형. 이게 신앙의 균형이에요. 그래서 사랑만 외쳐도 안 되고,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주의 공의만 외쳐도 안 돼요. 이 두 가지가 아름답게 조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으셔야 돼요. 구산의 장막에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장막이 환난을 당하고 미디안 땅이 휘장이 흔들린다. 장막이라는 그들의 사는 집이잖아요. 그 집이 환난을 당하고, 그리고 미디안 땅의 휘장은요, 이 뭐 아름답게 꾸며놓은 휘장이 천막에 이게 뭐 때로는 막 이렇게 나풀거리는 그러한 깃발과 같은 것이고, 아름답게 이 꾸며놓은 가장 자기의 명예와 권세와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세상의 물건인데, 여러분 그것이 흔들려 버린다. 다음으로는 세상의 아름다움은, 세상의 우리의 장막터는 여러분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장막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아름다움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아름다움을 누리는 것은 짧아요. 그건 영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아름다움을 보는 그러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정말 감동 깊은 것이 뭐냐, 오늘 드디어 이 하박국이 깨달은 이야기를 8절에 말해요.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하나님의 군대가 너무 무섭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는 어떤 병거라고요? 구원의 병거. 이걸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싶으신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이 시대의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요,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말씀이 들어가질 않아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려고 그랬어요. 니들 회개해야 된다. 돌아서야 한다. 그 악 더 이상 하면 안 된다. 야, 내 말을 들어라. 내가 니들 잘 되게 할게. 니들 원하는 것도 다 줄게. 니네들, 야, 여지껏 내가 니들을 다스려서 니들이 흉년이 난 적이 있냐. 근데 왜 니들이 엉뚱한 데 가서 풍년을 달라고 구하냐. 내가 니들을 지킬 때, 야, 니들이 의미 없는 전염병으로 쓰러진 적이 있냐. 내가 모든 전염병을 막고 있지 않냐. 근데 니들은 왜 엉뚱한 신에게 가서 전염병을 고쳐달라고 말하냐. 하나님은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엄청난 구애를 하셨어요. 나는 니들을 사랑한다. 내 생각을 내가 안다. 나는 니들을 멸망시키려고 그러는 게 아니다. 근데 니들은 왜 맨날 내가 니들을 멸망시킨다고 말하냐. 저는 출애굽 1세대를 볼 때 하나님이 너무너무 아프셨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 구해서 끌고 나오셨는데, 여러분 부모님이 자식이 아플 때 구해주고 싶어서 가끔씩 개나 고양이를 키우면 그런 걸 느낄 때가 있는데, 이것들을 살려주려고, 아파갖고 구해주려고, 뭔가 해주려고 그러면 죽일 줄 알고 난리를 치고 물어대 쌓고 지저대 쌓고 핥혀 쌓고 이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것도 죄가 충만한 우리를, 생명을 주시려는데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까? 우리를 광야에서 죽이려고 합니까? 여러분, 얼마나 찢어지는, 이게 부모의 입장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나는 내 자식 살리려고 그러는데 자식 새끼는 맨날, 우리 부모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 우리 부모는 나 죽이려고 그러나 봐. 이렇게 하면 여러분,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너무나 많은 이 시대의 백성들은요, 하나님 우리 죽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프셨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러한 시대가 지금도 같아서 세상의 마귀의 풍조와 우상의 풍조, 자기 자신을 우상으로 삼고 있는 이 시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를 살리는 말씀으로 받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나를 죽이는 말씀으로 받아요. 낮에 얘기했지만 여러분, 책망 받지 않습니다. 책망을 죽이는 건 줄 알아요. 근데 여러분, 그 말씀대로 변화되고 돌이켜서 죽는 사람이 어떻겠어요? 모든 자가 자기의 길을 걸어가게 되겠죠. 근데 여러분, 그 모든 말씀을 다 나를 죽이는 말로, 근데 여러분, 죽이는 말로 받는 이유는 뭐예요? 내 한때 기분이 나빠서 그래요. 내 마음에 안 맞아서. 여러분, 그래서 시선이 중요한데 오늘 하박국은 시선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을 보았어요. 그 하나님을 보고 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보고 나니 이해할 수 없는 그 은혜가 있었음을 깨달았어요. 제가 우리 아버지를 가끔 얘기하는데, 아버지를 싫어한다 그래도 저희 아버지를 싫어하고 막 그런 게 아니라 너무 험하게 사셔서 좀 불편했어요. 아버지가 사실은 뭐 싫어했다는 개념보다 아버지랑 같이 있는 자리가 되게 불편하고 어색해요. 저는 항상 어릴 때부터 불안하고, 아버지가 옆에서 불안해, 마음이. 늘 그렇게 불안 증세를 가지고 살았어. 아버지가 들어오는 시간이 두렵고. 그런데 아버지 돌아가셨다고 얘기 듣고 병원에 가서 그 아버지 누워있는 모습, 아버지인지 확인하라고 돌아가신 시신의 볼을 걷어주잖아요. 들어가서 그 걷어준 얼굴을 보았을 때 제가, 하나님 참 너무 죄송한데, 돌아가신 그 얼굴, 그토록 불편하고 힘들었던 아버지인데, 근데 돌아가신 그 얼굴 속에서 참 하나님은 희한하게 저를 그렇게 느끼게 하셨어요. 그냥 바로 아버지가 나를 사랑했다라는 것을 느끼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죽은 시신을 붙들고 못 들으시죠. 근데 그 앞에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아버지 처음 돌아가신 시를 보면서 그때다가, 아버지는 사랑이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 안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이렇든 저렇든 아버지의 사랑을, 부모의 사랑을 자식들은 몰라요. 그건 확실하다는 거예요. 자식들은 부모의 사랑을 모릅니다. 나중에 자기들도 부모가 돼서 깨닫게 되고, 자식들은 부모의 사랑을 몰라요. 그것을 그렇게 불편하고 힘들었던 아버지인데도 뭐 하나 제대로 해준다고 생각한 적도 없는데 그 아버지도 그 안에 사랑이 있었다는 사실을 하나님 느끼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저는 걱정했었거든요. 우리 아버지 나중에 돌아가시면 눈물 안 나면 어떡하지? 걱정했었어요. 근데 그거 보고 나가가지고요, 제 차에 가서 혼자 얼마나 오열을 통하며 고통스럽게 울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알 수 없습니다. 좀 불편했던 아버지도 그러신 분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요. 그분은 사랑 그 자체이시라고요. 사랑 자체이신 그분이 여러분 우리의 삶의 과정만 보고 우리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 그러다가 망한다 이 말하면 망한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사람만 아는 정서잖아요. 그죠? 나를 버리고 가시면 발병 난다. 이 발병 나라는 얘기인가요? 버리지 말란 얘기잖아요. 그죠? 가시는 길에 진달래꽃 갖다가 뿌려놓을 테니까 사뿐히 들여밟고 가래요. 꽃을 팍팍 밟고 가래. 그냥 이거 밟고 가란 얘기예요? 못 밟지. 그 꽃을 밟어. 떠나가지 마세요 라는 말이잖아요. 그죠? 진달래꽃 떠나가지 말라는 얘기죠. 아우 가시는 길 축복해 드릴 테니까 잘 밟고 지나가소서예요? 아니에요 그거. 여러분 하나님 우리한테 하시는 말씀을 그의 아름다움을 볼 수 없는 자는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나 죽으란 얘기처럼 들려요. 그런데 하나님을 보고 나면 모든 게 눈물시렵습니다. 하나님 보고 나면 모든 게 사랑이신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하나의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삶을 하나하나 끌어가시는 그 삶 속에서 그 말씀 속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커서 나를 괴롭혔던 아버지 같은데 그 아버지 보고도 사랑하심이 느껴져서 눈물이 펑펑 흘러나듯이 하나하나 내 삶을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이 느껴져서 너무나 감사의 눈물이 나와요. 의도적으로 찬양을 오늘 정했던 건 아닌데 저는 아까 여호와 우리 주여 하면서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며 하는데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얼마나 감사스러운지. 아 주여 제가 뭔데 저를 책망하십니까? 제가 뭔데 때로는 매를 드셔서 내가 네 아버지다 말씀해 주십니까?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인자가 무엇이간데 저를 권고하시고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오해하지 않아야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다윗처럼 찬양이 되겠어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제가 그 설명드렸잖아요. 옛날에 그 뜻도 모르고 그냥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고 이렇게 기도를 해서 나중에 설명을 해줬어요. 주의 지팡이 막대기가 뭐냐면요 때리는 거예요. 그리고 목을 꺾어가지고 끌고 오는 거고요. 양 꼼짝 못하게. 그래서 그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셔서 그러면 자주 맞아요. 내가 그랬거든요. 그죠? 진짜예요? 그게 그 뜻이었어요? 그 뜻도 모르고 그냥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아니야. 그냥 무조건 좋은 건 줄 알고 자기식으로. 그러니까 기도는 그렇게 해놓고 하나님이 진짜로 막대기를 갖고 잘못 가는 거 이렇게 옆에 탁 때리면 하나님 그러시면 안 돼요. 하나님 저한테 이러시면 안 되는 겁니다. 저를 왜 때리시나요? 저 아파 죽겠다고요. 하나님 때리셔서 죽겠어요.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원망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라고 기도해놓고 하나님 그렇게 해주셨더니 그러니까 내가 만든 하나님 믿으면 오해를 해.
아니요, 하나님은 잘못 가는 양을 막대기로 이 얼굴 면상을 때리셔가지고 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돼지들도 말 되게 안 들어요. 아주 돼지게 안 들어요. 근데 여러분, 그 돼지들 갈 때요, 이 주둥이를, 콧주둥이를 때리거든요. 막 딴 데로 도망가려 할 때 이 짝대기 긴 걸 갖고 콧주둥이를 딱 때립니다. 이렇게. 이렇게 가요. 아, 우리 할머니가 얼마나 돼지를 잘 모는지 몰라. 돼지 한 마리 모는 것도 쉽지 않아요. 뒤에서 긴 짱대 들고요, 앞에 주둥이를 툭툭 치면서 가는 거예요. 쳐봤어야 알지. 근데 그 돼지 팔을 때 막 댓마리씩 나가거든요. 어릴 때 보면. 근데 그 댓마리 한꺼번에 탁탁 이렇게 막 그냥 길로 딱딱해서 그 트럭으로 쭉쭉쭉 올라간다니까, 돼지들이. 대단해. 대단한 목자야.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렇게 여러분 때리고 가시는 거예요. 탁탁탁탁탁 이렇게 다른데 못 빠져. 근데 그래도 빠져나가는 놈들이 있다니까. 그땐 지팡이를 쓰는 거예요. 땅 떨어지에서 떨어지기 직전에 지팡이로 목을 탁 잡아가지고 이렇게 됐지, 지팡이는. 아시죠? 목을 딱 해서 꺾어가지고 끌어올린다고. 꼼짝 못하게. 여러분, 그거예요, 주요 지팡이 막대기. 여러분, 벼랑 끝까지 몰려가는 것 같아도 그것으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저는 어떤 책에서 그 구조를 보고 참 감동받았는데요. 나는 벼랑 끝까지 몰려갔다. 하나님은 그때도 지켜주시 않으셨다. 벼랑 끝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바둥바둥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벼랑 끝으로 밀어버리셨다. 그때까지 나는 알지 못했다. 내가 날개가 있다는 사실을. 나는 하늘을 향해 날아올랐다. 여러분,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과정 갖고 판단하시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벼랑 끝으로 밀어버리다니. 나쁜 하나님. 오해스러운 하나님이죠. 아니요, 하나님은 아들아, 너는 날라야 돼. 나는 너한테 날개를 줬어. 너는 날아올 수 있는 실력이 있어. 근데 왜 맨날 거기서 그렇게 기어다니고 있니? 믿음의 눈을 열어라. 제발 일어나라. 뛰어봐라. 달려봐라. 날아올라봐라. 말을 안 들어요. 걱정하지 마라. 나를 믿어봐라. 잘 될 것이다. 해낼 수 있다. 내가 다 해줄 것이다. 너는 그렇게 작지 않다. 넌 크다. 그러니 믿음으로 한번 해봐라. 근데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디까지 몰고 가? 벼랑 끝까지. 이렇게. 그리고 벼랑 끝에 밀었으면 이제 봐줘야 되잖아, 하나님. 그죠? 벼랑 끝에 잘못했어요. 이러지. 거기 밀어버렸대. 떨어지니까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날개가 파닥파닥파닥 올라가는 거죠. 드디어 날아오르잖아. 근데 날아오르면서 젠장! 나를 밀어버리다니! 이런 사람은 없어요. 이래서 그러셨구나. 이래서 그러셨구나. 내가 땅바닥 기어다니는 벌레가 아니었구나. 난 하늘을 나르는 독수리였구나. 그래서 오해하지 않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앞에 쓰시는 하나님인데 모든 세상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막아주십니다.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막아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호흡합니다. 하나님을 오해하면 시험에 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 절벽 끝으로 몰고 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기서 밀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말씀의 끝은 날아오르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내가 만든 하나님을 보면 이게 그 시대, 이 시대 풍조거든요. 지금 사람들이 다 그렇게 믿거든요, 예수님은. 이것이 변화되면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서 날아오르며 쓰임받으며 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우리가 삽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역사합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여러분 쓰임받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런 세상의 두려움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 쓰시면 막아주시는 거예요. 다윗의 기도같이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물론 무서운 일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건 우리에게 상관없어요. 우리가 그것에 피해 입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보호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고 이제는 진정으로 신앙의 승리를 가지고 날마다 전진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